자, 여러분 뭐 자질구레한 거 조금 모르셨는데 큰 개념을 계속 잡으세요. 네. 큰 개념을. 큰 개념, 성경 전체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잡으세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맹약수가 나오면 전쟁 개념 속에서 나왔어요. 전쟁.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이게 처음 어디서 벌어집니까?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 사이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노아로 이어져요. 자, 보세요.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창세기 가인은 요 전쟁을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이 쫓겨나죠. 가인이 쫓겨나서 가인은 뭘 세우냐면 성을 세워요. 성. 도시입니다. 도시. 여기서 이제 도시가 나오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가인의 아들들이 전부 각종 막 사장해 보시는 거죠. 무슨 뭐 공장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예술인 뭐 다 누가 발전시켜요? 이 가인의 후예들이 발전시켜요. 흔히 말하는 문명의 발전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와요. 가인의 후손에 나오고 죽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죠? 셋. 4장 말미 한번 봅시다. 4장 25절, 26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롯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2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지금 다시 셋을 낳았죠. 셋은 누구 대신에 줬어요? 아벨 대신에 줬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가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지금 저쪽 뱀의 후손 쪽, 그죠? 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 이게 이제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세요? 셋을 주시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뭘 불러요? 자,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 자, 아벨 대신에 지금 셋을 통해서 지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 끊어지지 않아요, 결코. 계속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아주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나서 지금 아벨 죽으면 이제 여자의 후손 쪽이 진 줄 알았는데 지금 누구를 대신 줘요? 셋을 주시면서 셋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진다고요? 그리고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걸 가지고 요게 바로 누가 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나와요. 여호와 이름이라는 분이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지금 이분이 지금 물밑에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실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분이 지금 물밑에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더 자세히 하고요. 쭉 지나가다 보면 대표적으로 5장에 넘어가 보면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 얘기할 때 봅시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뭐라 그래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하나님의 형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끊어졌어요? 이제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지금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이 셋이고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분이 지금 이 셋을 통해서 지금 이 여자의 후손 쪽 이쪽 전쟁을 이제 계속 수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수행해 나가다 보면 나가다가 이 셋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나오죠? 에녹이 나와요.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무드셀라 나오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나오죠. 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뭐 했어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 동행이라는 개념. 출애굽기 가면 이제 요 개념이 대충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도 뒤에 보면은 노아도 뭐 하는가? 6장 9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동행 개념 이해하세요.
동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최성수 노래가 동행이에요. 이 동행의 모습을 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때가 어디냐면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광야예요. 광야에서 여기에서 뭐 합니까? 이게 동행의 모습이에요. 이 동행이라는 건 뭐 같이 걷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이 옛날에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올라가요? 자, 신의 산,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신의 산에 다른 사람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오면 죽죠. 죽는데 왜? 하나님 거룩하신 미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주시면서 올라와서 뭘 지으라고 그러죠?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죠. 왜요?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죄를 씻는 거. 예전에는 모세가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만나려면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어디로 가요? 성령. 하기죠. 여기에 누가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하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만나러 모세만 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요? 상황으로 들어왔죠.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죠. 요게 동행이라니까요. 요게 동행이에요. 지금 이 동행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동행의 내용, 나중에 보면 이제 출애굽 가면 이제 동행의 내용들이 밝혀지죠. 뭐를 근거해서 이들이 동행을 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긍휼이었죠. 그들은 마땅히 패역한 자들이고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로 어떻게 해요? 그들 대신에 희생된 어린 양의 피가 그 법궤 위에 뿌려짐으로,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런 조건으로 그들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백성을 전부 다 죽이지 않도록 그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지성소에, 속죄소에다 그 피 뿌려주는 사람이 이게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이거 못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동행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겠죠. 근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에녹이 누구와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러면 이 동행의 배후에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누군가의 무흠한 어떤 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에녹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점점 갈수록 점점 점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점진적? 뭐라 그럴까? 조금씩 구체화돼요. 이렇게 점점 뒤로 갈수록 구체화돼요. 이게 없던 게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에녹 때도 벌써 이 동행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동행 개념. 우리는 동행은 뭘까? 동행이 어떻게 하는 게 동행이 될까? 여러분 에녹 얘기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게 뭘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이 동행의 내용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나중에 출애굽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히브리서 하면서 봤죠? 지금은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안에 들어와 버리셨죠.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셨죠. 옛날에 그 성막이었는데 이제 속으로 성령님으로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아예 중지 틀고 이제 여기에서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 누가 다 조정해요? 성령님이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니까요. 성령님이 끌고 다닌다니까 성도는요. 이렇게 동행이에요. 이 동행 개념이 지금 에녹 때 지금 처음 등장을 해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이게 구체적으로 될 때 그러면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님 동행하시는 건 지금 누구의 희생 덕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덕분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죄인인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하고 가능한 것처럼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애국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에게 지금 속죄소에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했던 것 같이, 그리고 이 에녹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들도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죠. 자, 옛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속죄수에 피가 뿌렸지만 이건 우리 11에서 배웠죠. 이게 뭐였다고요?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어떤 모형? 그렇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이런 일들을 성막을 짓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피를 뿌리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모형이었다 그러면 이들도 사실상 이스라엘도 지금 그 당시 하나님이 동의했던 진짜 근거는 뭐예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오면 이 에녹도 그러면은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아까 얘기했어요. 시간관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언약이 세워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성취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이게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에녹이 동행했어요. 에녹이 동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에녹이 어떻게 했을까?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했을까? 성경을 몇 장 본 거야?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동행했대요.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 동행이라는 건 지금 에녹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이쪽에서 나온 아이디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이런 나온 거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을 해버리고 대놓고 데려가 버리고. 또 노아도 뒤에 가보니까 누가 동행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죠. 그걸 보고 9장에서 뭐라 6장 7 어디 있어요? 장 14절. 6장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간단해요. 노아는 6장 9절 보세요.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노아가 의인이에요.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 홍수 끝나고 뭐해요 노아가? 셀피에서 그렇죠. 술 먹고 뻘 먹고 참 그러고서 일어나가지고 자식 저주해버리고 그죠? 이거 완전한 자예요?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완전한 자다. 지금 아벨은 완전한 자예요? 에녹은 완전한 자예요? 문제는 뭐가 있죠? 지금 누가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세리는 완전한 자라. 이런 말이에요. 저 강도는 완전한 자라.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예수님이 그런 말 했거든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뭐 금식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잘했거든요. 주님 그리고 세리는 뭐라 그래요? 주여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저가 의롭다. 세리가 의롭대요. 이걸 의라고 해요. 노아가 의롭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진 거죠. 에녹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그걸 의라고 해요. 자, 왜 그게 어떻게 의입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왜 좋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놨거든요. 그렇잖아요. 야, 지구 너는 태양을 돌아라 뭐 해놓고 뭐 달아 너는 지구를 돌아라 뭐 해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이 바닷물에 경계를 정해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 하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야 넘어가 그럼 뭐예요? 쓰나미 그죠? 왜 쓰나미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님 이걸 보고 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건 하나님 입맛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의라고 그래요. 의. 이게 의로운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어쨌든 에녹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를 아벨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너 내 거, 내 백성. 그리고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의예요. 여기에서 저는 그럴 자격 없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좀 더 해야 돼. 하나님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밤새 철회해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불이에요. 이게 죄예요.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느니라. 이게 의예요. 이게 의.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니라. 로마서에 났잖아요. 의가 어떻게 나와요? 정하고 부르시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의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의라는 개념이. 의는 우리는 의 생각하면 옳고 착한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의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요. 노아 너. 내가 널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있어. 내 저놈 새끼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또 호소하는데 내가 진짜 안식을 의를 한번 이루고 안식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노아한테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요. 이게 뭐예요? 의. 이게 의예요. 자 보세요. 이 창세기라는 걸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고요. 모세가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이 처음 독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모세가 창세기를 쫙 썼으면 나중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창세기를 보면서 모세가 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거야. 진화론은 아니거든. 이래려고 창세기 썼을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왜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야 하나님 만든 건 진화는 아니다. 창조론이 맞아.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헛짓이고 이거 쓸데없는 짓이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누구이며 너희들이 지금 뭐 어떤 자리에 위치해서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그 위치 너희들의 포지션이 뭐며 네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있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이걸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옛날 누구도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게 그게 의예요. 너 의인 그러면 의인인 거예요. 여기에 반발하는 건 악이라고 그래요. 내가 더 착하거든요. 요게 악이고 요게 악이고 이게 죄예요. 그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뭘 만듭니까? 방주 만들죠. 자, 우리 오늘 노아까지만 합시다. 자, 방주를 만드는데 뭐 방주 몇 큐비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노아 방주의 원리를 한번 봅시다. 노아 방주에 보면 노아 방주에 몇 명? 방주 몇 인승이에요? 방주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방주 교회는 엄청 크게 져놓고 거기 8명 교회가 작으니까 방주에 몇 명? 8명인데 여러분 근데 이거 8명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요? 지 가족 남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노아는 지금 천국에서 손들고 있어 벌써 너 500년 동안 손들고 있어. 그렇게 전도를 못하냐? 이랬습니까? 아니요. 누가 이럴까요? 아니죠. 자 노아 방주 8. 자 여러분 노아 홍수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 이유가 뭐예요? 홍수의 이유 심판의 이유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흔히 말하면 뭐 6장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들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6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원인이거든요. 뭐 여기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천사냐 뭐 사람의 딸들은 뭐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뭐 누가 태어났느냐 뭐 했느냐 뭐 별소리 다 있는데 그 궁금증은 몰라요. 그 답은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그건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이 육신은 어디서 많이 나오던 거죠. 우리 로마서 할 때 징그럽게 많이 나왔죠.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육신이에요. 우리가 뭐래요?
그죠? 육신이래죠. 육신은 하나님이 함께 거해요, 안 거해요? 안 거해요. 얘는 독자적인 놈이에요. 육신은 누가 지배하죠? 나가 지배하는데 요 나가 누구예요? 여기 마 선생님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결혼 얘기가 나오네요. 결혼 얘기가 뭐 다른 거 다 제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이 이런 거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알 필요도 없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 아내를 샀는데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못생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죠? 이쁘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냐면 이게 참 어렵는 게 이들이 육신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랑 결혼해요? 이뻐. 이쁜 여자를 찾아요. 왜? 누가 이쁜 여자 좋아해요? 누가 좋아요? 나가 좋죠. 그 예수님 비유 중에 재밌는 게 있죠. 뭐라 그래요?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떤 뭐 나는 소를 사서 밭을 갈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회사 지금 부도 위기라 빨리 가봐야 되는데 뭐 해야 됩니다. 지금 직장에 하고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야근이에요. 못 가요. 근데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기 결혼한대요. 자기 장가간대요. 자, 내 결혼식 갈래요? 왕의 아들 결혼식 갈래요? 내 결혼식 가야지. 내가 신랑인데, 그죠? 근데 그거 안 갔다고 어떻게 해요? 네 결혼식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임금이 군대 보내서 다 죽여요. 그죠? 이게. 자, 육신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이쁜 여자랑 결혼해요. 뭐예요? 이게 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노아 홍수 이렇게 하는 노아 홍수 때 얼마 전에 그 노아인가 하는 영화도 나왔죠. 러셀 크로우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뭘 내가 완전 재미도 없고 말도 안 돼요. 어디서 무슨 동화를 써놨는데 반주의 장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 사람들이 막 포악하고 폭력 쓰고 막 이런 거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노아의 때하고 똑같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하고 지금 예수님이 당시에 지금 이 세대하고 똑같대요. 그거는 별다르지 않아요. 뭐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못생긴 여자 좋아해요? 결혼하려면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하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육신이래요. 이 육신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뭐냐면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 동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아니면은 주님 뜻대로 살아요? 지 맘대로 못 살죠. 이거는요. 주님 앞에 자기가 부정당한 상태죠. 동행은. 왜? 주님이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마음대로. 직간에는 지 맘대로 산다고 하는데 누가 자꾸 옆에서 파토를 내고 막 난리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 주님이 하죠. 아브라함 뭐 믿음을 산다 뭐 이러지 않았어요. 가면은 가가지고 어때요? 자기 아내는 성상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다 그거 누가 뒤에서 다 처리해요. 뭐 하나님 누가 몰고 다녀요? 하나님이 몰고 다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기로 가요. 애굽 내려가서 뭐 정신 차리고 이걸 데리고 와서 또 가가지고 그러다가 거기서 쪽팔려고 애굽 왕한테 바로한테 훈계 듣고 오고 또 아비멜렉한테 훈계 듣고 또 괜히 가가지고 또 이스마엘 나가지고 막 이거 다 하나님 몰고 다녀요. 뭐 요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육신과 대조적인 건 여기 하나님과 동행이죠. 근데 여기는 뭐 누구 좋을 때로 살아요? 나밖에 몰라요. 나 좋을 때로 살아요. 나 좋을 때로 사는데 누구까지도 나 좋을 때로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가인인데요. 그죠? 가인인데 이 가인이 나 좋을 때로 살아요. 근데 가인이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왜 예배드려요? 나 좋으라고. 그렇죠. 아유, 나 기특하죠.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죠. 요게 가인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가인의 예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가인의 제사지 거기 하나님 받는 제사 어디 있어요?
다 지져오려고 나와서 앉아있는데요. 그러잖아요. 여기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이 원인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다 쓸어버려, 육신대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방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만 들어가게 되죠. 노아 안 잘랐다고 그랬죠. 자, 방주에 8명이고 뭘로 다 채우죠? 짐승들이죠. 짐승들인데 짐승 두 종류 나와요. 어떤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죠? 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자, 홍수가 끝나고가 재밌어요. 홍수가 끝나고 흔히 말하면 이제 노아 때 드디어 언약이라는 것이 구체화 나오는데, 무지개 언약 나오죠. 홍수 끝나고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놈 잡아요? 정한 짐승 잡아서 드려요? 부정한 놈 잡아서 드려요? 각종 정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죠. 자, 방주 안에 태운 짐승들이 있는데 용도가 달라요. 우리는 심판을 할 때 누구를 정한 것만 태우고 부정한 건 태우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부정한 건데 이렇게 죽여버려야지. 이거 못 태워요. 근데 얘네들을 태우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누구를 잡아 죽여요? 정한 놈을 잡아 죽여요. 자, 정한 짐승이 이 방주에 타는 이유는 뭐예요? 제물이 되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한 짐승이 희생당함으로 인해서 누가 살아나죠? 부정한 것이 살아나죠. 이게 방주의 원리예요. 지금 여러분 방주는 말 그대로 물에 떠있는 잠수함이죠. 지붕까지 다 있으니 그죠? 잠수는 못하고 물에 떠있는 잠수함이 방주예요. 이 방주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쏟아지는데 이 심판의 물을 쏟아지는데 이 심판의 물을 누가 다 막아내요? 방주가 막아내죠. 그죠? 방주가 막아내고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짐승들이 구원을 받죠. 이 방주의 내용, 이 방주가 무엇인가라는 걸, 이 방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바로 이런 원리예요. 뭔가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고 그 하나님께 심판을 대신 받은 어떤 것에 의해서 보호되는 원리, 이렇게 은혜를 입은 원리, 그게 바로 노아 방주의 원리예요. 이 방주가 누굴 보여주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죠. 여기서 이 정결한 짐승이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런 방주의 원리에서 방주에 나와서 노아 식구 8명 이상 노아의 가족 8명만 이렇게 살아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정한 짐승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재밌는 얘기 하시죠. 그 제사를 흥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21절 8장 21절 보세요. 8장 21절 20절부터 얘기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데 왜 그렇대요? 인간들이 좀 착해졌어요. 아니죠. 뭐예요? 어려서 원래 악하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악한 놈이에요. 그냥 어차피 그냥 뭐 심판하려면 그냥 다 죽여도 그냥 악한 놈들이에요.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악해요. 이게 뭐예요? 육신이라는 거죠. 그죠? 다 육신에 속해 있죠. 육신에 속해 있죠. 다 악해요.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악해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사람을 저주하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노아 언약이에요. 여러분, 노아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추위, 더위, 밤과 낮, 뭐 이런 게 항상 있고 다시는 쓸어버리지 않죠. 언제는 땅이 있는 동안까지는 땅이 완전히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뭐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게 노아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 신학교에서 자연 계시다, 자연 은총이다 이러죠. 그거 아니에요. 노아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은 악인과 의인의 밭에 똑같이 비를 주신다고 그러죠. 이건 뭐예요? 노아 언약이에요. 지금 노아와 언약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이 세상은
언약에서 니들이 살아있는 게 당연하거나 그게 마땅해서가 아니라 다 죽여야 되는데 노아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봐주겠다. 니들 지금부터 이 땅에 살아있는 놈들은 전부 다 내 긍휼에 의해서 내가 봐줘서 사는 줄 알아. 이게 노아 언약이에요. 숨만 쉬어도 이 숨이 공기가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공기가 하나님 봐줘서 있는 거예요. 그제 눈 오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게 이 가물은 땅에서 이거 주는 거 이거 노아 언약의 근거에서 주는 거. 이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부터 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8 식구와 짐승들만 살아남는 방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마치 여러분 보시면은 9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마치 이제 새로운 옛날에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막 나오는 거 있죠. 또 비슷한 말 9장에서 쭉 나와요. 다시 말해요. 지금 새로운 세상에 또 창조됐다고 보시면 돼요. 육신에 속한 자들을 다 쏟아버렸는데 다 쓸어버리지 않고 지금 노아의 한 가족을 살려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뭐랍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 세상은 니들이 살 권리 있어서 사는 거 아니다. 니들 옛날에는 뭐 네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생존권이 있다 이러고 살았는데 웃기지만 니들 다 죽었어야 되는 데서 사는 거야. 뭐 때문에? 내가 봐줘서 사는 거야. 그 원리 안에서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이후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노아 이후의 세계에는 노아 이후부터는 지금 이 원리를 모르면 이 원리가 뭡니까? 왜 살았다? 봐줘서 살았다. 이 원리를 아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할 때 했었는데 9장 3절. 자,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자, 이제부터 육식이 허락돼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줬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사람이면 그 생명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뭐대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나오네요.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도대체? 자, 보세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이후에 뭘 먹으래요? 고기를 먹으래요. 육식을 하는데 뭐는 먹지 말래요? 피는 먹지 말래요. 왜요? 왜 피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면 우리 같으면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야, 피 먹으면 생명이다 먹어라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피에 있으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자, 이걸 보세요. 지금 지금 홍수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생명은 원래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는데 지금 홍수 이후에 남아있는 생명은 왜 살아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데 긍휼로 살아있어요. 은혜로 살아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누가 살게 하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이죠. 자, 너희들 고기 먹어라. 고기 먹는다고 해서 피까지 먹으면 안 된다. 생명은 피에 있거든. 이 생명은 네 거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거 기억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야, 홍수 이후에 벌어진 노아 언약 이후에 벌어진 세상은 너희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근거로 지금 생명이라는 것들이 아직도 홍수 이후에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자는 그들은 뭐 때문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봐줘서 사는 거죠. 봐줬어요. 그래서 생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 생명, 이 고기를 먹는 생명은 이 고기는 내가 먹지만 이 생명은 내 거다 아니다? 나 이 고기 먹고 내 목숨 연명하지만 그러나 요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생명은 아무 내 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 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으라 그래요. 그때 가서
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그 피를 주어요. 이제 먹으라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형상 나왔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1장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렇죠. 예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알아요. 예수님은 그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 피를 가려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것을 아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된 사람이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대요. 그들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은 방주를 통해서 살아났죠. 근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이들은 여기에서 이제 살게 돼요. 여기에 위배되면 이들은 이걸 모르는 자는 여기에서 아웃. 자, 이제 딱 쓸고 여자 요선, 배려 요선에서 누가 승리했죠? 이제 여자 요선 승리했죠. 한 줄 알았는데 이 8명 중에 간첩이 있었네요. 노아가 술 먹고 잤어요. 자, 보세요. 술 먹고 잤으면은 지가 보통 자기 주사를 알면 바지를 붙들고 자든지, 그죠? 그거 알면서도 먹고 또 먹고, 오빠는 바지 입고 못 잔다? 벗어 제끼고 또 이러고 있다가 애들이 봤네요. 애들이 원래 함이 얼레리꼴라리 했고, 샘하고 야벳은 어떻게 해요? 뒷걸음쳐서 덮어줬어요. 우리 같으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애비가 좀 민망하다, 야, 미안하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일어나서 적반하장이죠.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하죠. 자, 함이 어떤 놈이에요? 왜 함이 저주가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부합한 세상이에요. 이 형상이 뭐예요? 지금 피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들은 살 가치가 없는 자들인데, 쓸어버렸어야 되는 자들인데 뭐에 의해서? 은혜죠. 은혜. 이 은혜를 뭘로 보여주면 덮어주면 보여줘. 자, 노아의 8식구를 뭐가 덮었죠? 방주로 덮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방주로 덮었죠. 이들을 덮어서 살면, 이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덮어줘. 지금 덮어준 애들이 있어요. 누가 덮어줘요?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죠. 얘네들은 이 원리를 알아요. 우리가 저걸 가지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은혜로. 누가 누굴 비난해? 어디서 지적질이야? 지적질이야. 이 덮어주고, 함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걸 보고 얼레리꼴라리 비난하죠? 자, 함의 문제가 있다. 자, 얘는 지금 뭘 몰라요? 그렇죠. 은혜를 몰라요. 덮어줌이라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몰라요. 요 은혜를 모르는 얘가 뭐에 속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아닌 누구의 형상을 받으냐? 마귀에 속한 자예요. 자, 여전히 끈질기게 여자 여성과 배매 여성은 끈질기게 기세회생하며 싸우죠. 오늘 여기까지. 네. 끝이에요? 박수를 넘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